회개의 사순 시기를 마무리하고 맞는 생명의 빛, 눈부신 주님 부활 내축일 아침입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2주의 책 부활 특집 기쁘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부활 내축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입니다. 오늘을 위해 기쁜 걸음을 로마에서부터 해주신 분입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1권, 2권 두 권을 품고 오신 이관술 요한 마리아 비안네님과 함께 깊고 고요한 성찰의 공간이자 빛나는 은총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도원을 찾아 순례를 떠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관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에서 날아온 이관술 비안네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에서 성주순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선 주님 부활 대축일이라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자 2주에 제 가족들에게 부활 축하 인사 해주실까요? 올해로 27번째 정교성령을 맞는 2025년 순례자들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태리 말로 인사 한번 전하겠습니다. 부오나 파스쿠아 아 투티. 오, 이야, 확실히 다르네요. 교황님 왔다 가신 줄 알았어요. 저도 뭐 부온조르노부터 시작해서 뭐 부오나세라 밤인사 이런 거 배웠고 그래서 부오나 파스쿠아 이렇게 하는 건 알았는데 억양이랑 이런 게 확실히 로마에서 지금 얼마나 계신 거죠, 비안네님? 로마에서 횟수는 이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오셨고 한국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고요? 그래도 뭐 1년 만에 지금 또 다시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유는 이번에 나온 신간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1권, 2권 나왔고요. 사실 방송 나가는 이 시점 기준으로 북콘서트까지 생활성서사에서 열어서 함께 소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소통한 후에 오늘 부활의 기쁨까지 더해서 특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부활 특집 기쁘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그 수도원 안에서의 역사와 이 수도원 랜선 순례 인솔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고요. 이 수도원의 역사 안에서 또 많은 수도자들 안에서도 부활의 기쁨, 또 넘어감의 영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서 오늘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부활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열려 있고요. 또 빵톡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고 또 너튜브 2주의 책, 듣는 책 실시간으로 들어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이관술 작가님이자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솔자, 지금까지의 시간도 좀 궁금합니다. 인솔자이시기도 하지만 신학도이시기도 해요. 이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교수님의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는 뭐 한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었고 또 이탈리아 처음 넘어갔을 때도 역시 신학 공부를 쭉 이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포부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졸업 논문을 쓸 때 지도 신부님과 함께 검사해 주시는 그 신부님께서 제 논문을 보시더니만은 이 로마에 라테란 대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곳에 성지순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가 평신도로서 그 성지순례학을 갖다가 좀 더 공부하면서 로마에 오는 많은 순례객들, 특히 한국 순례객들을 위해서 길을 갖다가 함께 걸어주면 너무나 좋은 사도직이 너한테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마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레시안에서 신학부를 마치고 그다음에 라테란 대학에서 성지순례학부라는 그 과정을 갖다가 마치게 됐습니다. 밟고 마치시기까지. 네, 지금은 이제 함께하는. 성지순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성지순례만 하고 계시다고 했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 포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부르심인 것 같아요. 저 그 부르심인 것 같고 정말 이제 특별한 일은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인솔도 하게 되지만은
좀 한국 안에서 신부님께도 좀 전문적으로 성지 순례를 갖다가 단지 인솔 신부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조그만 포부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신학교에도 성지 순례학이라는 것이 좀 생겨서 예, 신부님들께서 미리 좀 공부하시고 신학생으로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하신다면은 나중에 본당 신부님이 되셔서 굳이 이렇게 성지를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나 그 외의 성지를 가셔서 함께 미사 드리시는 거 가장 중요한데 그것 외에도 영성적으로 충분히 더 이끄실 수 있는 예, 그런 좀 준비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순례 안에서의 특별함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사제로의 어떤 사목에서도 그 순례 영성이 깃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평신도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순례 코너를 라디오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걸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행과 순례는 엄연히 다르다. 여행지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건데 순례지는 순례지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영성을 잊지 않고 임해야 나 다녀온 곳이 여행지가 아니라 순례지야. 뭐 나 여행 다녀왔어가 아니라 순례 다녀왔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거룩한 부르심 성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순례에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순례와 관광을 갖다가 혼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우스갯소리로 뭐 짜장 반 짬뽕 반처럼 순례 반 관광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구를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두 가지 이 모습이 확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둔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관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순례가 될 거거든요. 예. 관광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것을 가서 보려고 하고 새로운 걸 먹으려고 하고 새로운 정보를 구하려고 하는 어떤 나 중심의 인폼을 구해서 다니는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순례를 떠나게 되면 매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순례 중에 밥을 한 끼 먹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밥 한 끼를 주셨구나 감사할 일이네. 내가 넘어져서 다쳐도 내가 두 다리를 다칠 수 있는데 한 다리만 다쳤네 감사할 일이네. 내가 잠을 좀 험악한 데서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처마를 주셨구나 감사할 일이네. 그래서 순례자애들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길 위의 순례자, 길 위의 순례자, 즉 길 위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책 안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이 부분이 책의 어떤 서문 같은 격의 말씀이시고 책 속에 방금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하는 거. 근데 왔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니 희망하노라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이 책에 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희년을 살고 있잖아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그 주제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님 부활 대축일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중심으로 둬야 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쁜 부활을 나눠야 하는 이때에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이 수도원 안에서의 여러 성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도원 순례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책 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질 테니까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책이 2권이에요. 근데 편집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2권도 부족할 만한 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이 구성을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상 이 수도원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이 책을 썼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모든 사람들한테 참 힘든 시기였었는데 근데
저에게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올해 로고하고도 맞물려지게 희망의 어떤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네. 음.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너무나 순례자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 책을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도저히 시간도 나지도 않았었고, 근데 다행히 2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그 전까지 한 20, 30년 동안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지도 있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은 이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이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세 1000년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500년 요 시기를 갖다가 두고 쓰게 되었고, 그 시작에 베네딕토 성인이 있었고 그 중간에 개혁 수도회가 있었고 그 말에 다시 어떤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사는 프란시스코회라고 하는 새로움에 등장하는 또 수도회가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베네딕토의 어떤 본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올리베타노 수도원까지 1000년의 시간을 갖다가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1000권이 나왔어야 됐는데. 2권이 아니라 1000권이 필요한 정도의 분량인데 이거 줄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편집자 비로 우리 비안내님도 방금 여러 수도원 안에서의 영성과 역사를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베네딕토 성인과 수비아코 동굴 수도원을 랜선 인솔 해주실 텐데요. 주님 부활 대축일에 지나온 사순 시기를 묵상하며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순제 일주일 복음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 40일 광야 이야기였죠. 근데 그 광야 이야기를 읽고 바라보고 비안내님은 베네딕토 성인이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특히 예수님의 공생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시간은 어떻게 본다면은 준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셨는데, 이런 모든 성인들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시지만은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뭐 베네딕토 성인이나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그리고 또 소개되지 않은 이 오상의 비오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떤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패턴이 40일 동안의 어떤 광야의 시간.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수비아코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은수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 찾는 시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었고 나의 하나님.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갖다가 그곳에서 찾으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구마기도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네딕토 패를 갖다가 구마패라고도 부르고 있고, 그럼에도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시면서 맨몸으로 수도복을 벗고 맨몸으로 가시덤불에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자비를 청하시면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찾으셨던 그런 베네딕토 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순 시기와 너무나 겹쳐지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그만큼의 사순 시기를 내가 보냈나 라고 생각하면 육아 안에서 이유식 만들다가 숟가락 던지고 싶은 그런 저의 너무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습만 생각이 나서 판공 때 내가 뭘 고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떠세요? 비안내님은 25년 사순 시기 어떠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부끄러운데요. 저는 늘 순례자와 함께 제가 동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장 쉽게 냉담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례자분들이 저를 갖다가 이끌어 주셨고, 한때는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부활절이 되면, 물론 이 책에 등장하는 그런 성화는 아니지만은 이콘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고성소에 가셔서 아담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손에 주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담의 팔목을 잡고 끌어올리는, 힘없는 아담을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이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순례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어내는 그런 부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해주시는 말씀이 통을 이루는 키워드가 있네요.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내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중심에 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수비아코 동굴에 들어갔던 베네딕토 성인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동굴 수도원이잖아요. 네. 예, 그 수도원의 좁은 입구를 책 속에서 소개하시면서 마테오복음서 7장 속의 구절을 떠올리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이 구절을 공유하셨네요. 맞습니다. 그 수도원 성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10여 미터의 좁은 공간을 갖다가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사실상 이 수도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성당이나 아니면 중세의 성당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마당에서 몸을 닦을 수 있는 우물이 있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우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관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장소에서 양심 성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서야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날 때도 정말 잘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함부로 성당을 들어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딕토 성당, 그 베네딕토 수도원 해발 600m에 있는 그것도 절벽에 붙여져 있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갖다가 함부로 뵐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양심을 갖다가 이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 장소를 갖다가 특히 정교회에서는 이제 나르체스라고 불렀고 이 나르체스라는 뜻은 채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의미는 그만큼 내가 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첫 번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내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돌아보고 그 죄를 갖다가 덜어내 버려야만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문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문 자체가 그럼 마음을 닦는 우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방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몸을 닦는 우물, 그건 샤워장 격일 거고, 근데 마음을 닦는 우물이라고 하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냥 우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 성수를 짓고 성호를 긋는다든지 하는 우물인 건가요? 이 수도원 안에는 없지만은 예. 이제 다른 이제 수도원 제 책에 소개된 정교회와 관련된 그런 수도원을 가게 되면은 항상 우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우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분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공간을 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현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양심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나를 돌아보는 거군요. 그렇죠. 양심 성찰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역시 이 수비아코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서 기쁘게. 네, 맞습니다. 지금 주님 부활 대축기를 살면 좋겠습니다. 미사 시간에 정장 입으시고 한복 입으시는 어르신들 보면서 처음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준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비아네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미사 갈 때 정장 입어야겠네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도 또 예수님의 마음도 느끼면서 자 지금 부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1, 2권 이관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작가님의 첫 번째 신청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소양이 불렀던 바람의 노래. 그러니까 대중 가요이면서도
수도자들의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곡은 그 곡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조용필 원곡이죠. 바람의 노래, 소양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람의 노래 들었습니다. 조용필 원곡이죠. 오늘 소양의 목소리로 들었고 이관술, 요한마리아 비안네 작가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2주의 책 오늘은
부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깊고 고요한 성찰의 공간, 수도원 이야기, 하느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빛나는 여정, 생활 성서사에서 나온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을 쓰신 이관술, 요한마리아 비안네 작가님과 랜선 수도원 순례로 부활 특집 기쁘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듣고 계시고요. 앞서 우리가 수비아코 동굴 수도원 얘기를 했는데 입구까지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스팟 하나 정도는 좀 인솔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수도원 성당은 절벽에 붙여서 만들어진 성당이다 보니까 위층 성당과 아래층 성당 이렇게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벽에 붙어 있군요. 그래서 이 수도원을 갖다가 별명, 애칭으로 제비집이다라고 교황님들께서는 또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1층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약 13세기 때 그려진 성화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화들의 내용은 성서의 이야기 그리고 성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당시에는 글을 못 읽던 그리고 성서를 당연히 볼 수가 없었죠. 성직자들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교육용 그런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조선시대 예. 한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첫 부분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베네딕토 성인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역시 유다의 배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유다의 배반에서 약간 이제 눈길이 끌렸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유다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배반하기 전에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키스하는 유다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사팔뛰기처럼 이렇게 돌려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한 증거자가 아닐까라는 우스운 생각이 들었었고 베네딕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이제 3년 동안 은수 생활하시면서 너무나 어렵게 하나님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수도자들이 왔을 때 수도 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또 수도 원장으로 승낙을 하고 가르치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너희도 좀 힘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좀 강압적인 그래서 잠도 좀 덜 재우고 밥도 좀 덜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여들었던 수도자들이 제명에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 죽이려고. 독이 든 술잔을 갖다가 성인에게 갖다 드리게 되는데 근데 성인께서 성호를 긋자마자 그 잔이 깨지면서 독이 든 이 포도주가 전부 다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그림에서 베네딕토 성인의 그런 마음이 한번 깨졌구나. 왜냐하면은 나도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도 힘들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알려면 이러한 완고한 마음 바로 그것이 더 큰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독이 깨지면서 성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나중으로 본다면은 정말 보편적인 규칙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수비아코라는 곳에서 이미 차근차근히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안네님이 이끌어주신 성화 이야기가 오늘 부활 특집을 열 때 했던 그 말과도 또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낡고 묵은 껍질을 깨고 주님을 향해 희망에 찬 힘찬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네딕토 성인도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 돼 라는 그런 내 중심의 대물림을 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부활이다 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책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의 일부 비안네 작가님이 직접 한 대목을 골라주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삶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열려 있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오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시간인 크로노스에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결정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기회인 그리스인의 카이로스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카이로스는 희망 속의 기다림이고 행동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하루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죽는 날까지 매일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은 카이로스의 때이고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앞에 열려있는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복음적 단어인 여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종말적인 단어인 이미 하지만 아직.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복음 선포가 있는 이 순간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맛보았지만 아직 나는 여전히 세상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완성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음이 피해야 될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카이로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고 또 죽어 천국에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의미 있고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중에 일부를 저자이신 이관술 요한마리아 비안네님이 읽어주셨습니다. 2권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하느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주님 부활 대축일에 묵상을 합니다. 죽음과 부활로도 같이 생각하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생활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비안네님. 호스피스 병동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참 오래 봉사하신 수녀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수녀님께 잘 죽는 게 뭔 것 같냐고 여쭤봤더니 잘 죽는 건 잘 사는 것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산다는 건 책 속에서 얘기하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 또 낭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공자의 제자가 아예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죽음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을 하죠. 내가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말뜻을 어릴 때는 저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바로 그렇지.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죽음을 알면 삶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삶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모른다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삶이라는 의미와 함께 죽음이라는 의미가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는 것인데 둘을 갖다가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마치 또 다른 세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갖다가 특히 제가 서문에 쓰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계시고 그 순간을 갖다가 우리가 단지 모르고 놓칠 뿐이지 그 순간을 갖다가 알 수만 있다면, 잡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썼던 것처럼 희망이 느껴지는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죽음을 넘어서 부활했다라고도 여길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부활을 진정으로 살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나 자신으로 넘어간다면 그것도 또 다른 부활이지 않나. 그래야 기쁘게 부활 축제를 지내고 또 전례력의 어느 시기라도 내가 부활의 영성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네네. 생각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몇 월 며칠 날 죽었어 이렇게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카타콤바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몇 월 며칠 날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이렇게 적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동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죽음 하니까 무섭고 두렵게 생각이 되지만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활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주님 곁으로 가신 고인의 유가족들한테는 이런 말이 그 순간은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위로도 해주고, 지금 이 순간 기쁜 부활이지만 기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도 주님 부활 대축기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책 속의 일부 2권 서문으로 읽어주셨는데 1권은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베네딕토 성인의 부활 같은 또 다른 넘어감, 그로 인해 생기는 수도의 개혁들 담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권에 순례하면 떠올릴 만한 이스라엘 또 산티아고 순례길로 길 위의 수도원 영성을 소개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수도원 영성 그러면은 단지 어느 공간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그리고 특별하게 또 서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상 예전에 중세 때 순례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도 집을 떠날 때, 집을 떠나는 순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순간은 세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이었었고, 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본당 신부님께서는 착복식이라는 것을 해주셨어요. 네가 지금 가면 과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중간에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맹수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길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잠을 자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어떤 속에서 가지만은 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봉헌의 의미로서 세상의 옷을 벗고 순례복을 입혀주는 착복식, 그리고 또 다른 발이라는 의미에서 지팡이를 하나 또 짚고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조그만 순례자용 백,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갖고 떠났던 사람들이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민족들이 떠났지만은 그 떠나는 순간 그 길 위에서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떠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자신을 봉헌하는, 그리고 온전하게 나의 정결한 마음을 바치는, 그리고 세상 것을 갖다가 다 버리고 가는 청빈함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순례자들을 갖다가 저는 길이의 수도원 순례자 이렇게 또 부르고 싶습니다. 네, 청빈이란 단어 얘기해 주셨는데 모든 수도자들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떠오른단 말이죠. 교황님과 함께 그 책 속에 프란치스코 대성당도 소개를 해주셔요. 그 대성당을 따라가다가 성화를 이어서 인솔을 해주시는데 성인의 생애를 조토의 성화로 풀어주셨잖아요. 아우구스티노와 아시시의 주교에게 발현한 프란치스코 성인을 소개하시면서 이건 부활 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떠올리셨네요. 네, 프란치스코 성인을 갖다가 제2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갖다가 닮으려고 하셨던 분이셨고,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아버지와 싸우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을로 가셔서 구걸도 하시면서 애덕을 갖다 실천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을로부터 떨어진 그 2-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바위 위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늑골에서 흐르는 그 성혈을 느끼기 위해서 골짜기에서
주무시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음.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마지막은 결국은 부활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온전하게 일치하는 1224년도에 그 오상의 기적과 함께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모습을 갖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조또의 그림의 마지막 장면 26번째부터 28번째까지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의미는 바로 천국에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프란시스코의 삶을 갖다가 이 프란시스코 대성당 2층 성당에서 지조또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확 한번 훑어주셨어요. 예, 그 오상에 그리고 부활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네, 예, 이곳에 있는 지나감의 경당 네, 여기에도 깃들어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나감의 경당 그러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적혀져 있는 그런 경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 이 지나감의 경당에서 프란시스코는 죽음이라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의 창가. 근데 이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쓰셨던 것은 창조물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창조물의 마지막에 바로 이 죽음이라는 자매를 갖다가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의 아쉬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알고 죽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오히려 이분께서는 찬미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 죽음의 지나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도 마냥 힘들어만 할 게 아니라 찬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부활로 다시 태어난 게 기쁘긴 하지만 죽음조차 찬미를 한 그 성인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찬미하는 과정이 있어야 부활도 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더 기쁘고 이 부활 특집을 기쁘게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 부활 대축일에 우리가 직전까지 성삼일도 보냈고 성주간을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에 대한 묵상도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나감의 경당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안에 있으니까 책 속에서 사진을 확인하시고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이 책 속에 있는 사진들도 한 땀 한 땀 다 비안내님이 찍으셨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제가 다니면서 다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예. 뭐 좋은 사진기로 찍지 못해서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장소를 갖다가 글과 함께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최대한 사진을 갖다가 좀 많이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 알아주시고 같이 봐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저희 특집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수도자들이 끝기도나 저녁기도 때 그리고 아니면 묵주기도가 끝나고 나서 함께 바치는 살베레지나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성모님께 의탁을 해야 되고 성모님의 어떤 전구로서 도움으로서 우리가 편안한 죽음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살베레지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추천해 주신 살베 레지나 그레고리안 성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곡 듣기 전에 이제 독자들과 또 이주의 책 가족들과 인사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부활의 기쁨 담아서 인사해 주시죠. 희망의 순례라는 모토로 이 깊은 성년의 이 부족함이 많은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으로 독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지 순례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의 역사는 수도원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지만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흩어진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연대기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녀오셨던 분들에게는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
기쁘게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의 저자이시자 로마에서 순례 가이드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관술 요한 마리아 비안네님과 오늘 부활 특집 기쁘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안네님과 인사하면서 오늘 특집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는 9시까지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1, 2권 여러분께 부활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비안네님의 추천곡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로 살베 레지나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빌며 부활을 축하합니다. Salve Regina, Mater misericordiae, vita dulcedo et spes nostra salve. Ad te clamamus, exules